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또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염려거리도 많고 또 걱정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가만히 보면 만 가지가 부족해요. 만 가지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처하기도 합니다.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은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나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종교개혁을 진행해 가는데 그의 친구 프레드릭 미컨더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 친구의 편지는 자기가 중병이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로부터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받은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루터는 절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될 때 이게 성공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한 거 봐봐. 고쳐 주시옵소서. 남의 일이라고 막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힘이 나고. 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루터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친구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사랑하는 친구 프레드릭 미컨더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 것을 명령하노라. 죽을 병에 걸려 중병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편이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다시 살 것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그대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미컨더스는 그 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죽을 병에서 일어나 끝까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를 근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 성령께서 들려준 음성을 그대로 전파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여러분을 침공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간절히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왕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기를 싫어했는지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들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구금 상태라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알지도 못하지, 깨닫지도 못하지, 죄 짓고 있지, 멸망하기. 근데 선포도 못하지. 너무너무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쪽은 조금 아멘 안 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가 돌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으라라는 이 단어는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케라의 원형이 원래 케라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케라의 원형 카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드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자꾸 인용해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어떤 심정인지 알겠잖아요. 어떤 심정? 목청이 터질 정도로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하고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억울한 과부가 있었잖아요. 자기는 죄도 없는데 원수들이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재판장밖에 없어요. 재판장. 근데 그 재판장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래. 돈이나 뒤로 싹 받고 있고 옳지 못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장, 이 사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억울한 과부가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억울한 재판관한테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팍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이거 들어주지 않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괴롭혀,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이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람의 그 여인의 간구를 들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그 원한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기도했든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대충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말고, 뭐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됐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목사님 기도 못하는데요. 사람은요, 다 이 본성 속에 기도하는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원래 불교 쪽이고 또 지관하고 막 이랬던 분이라, 유교 쪽 막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별로 안 친해. 그래서 교회 가면은 제가 힘들었어요. 교회 갔다 오면 저는 꼭 그 매를 맞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근데 매 맞고 그 다음에 안 간다고 했다가 또 가보고 또 해서 이제 그랬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으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옛날 스님이 강가를 걸어가다가 얼음이 쫙 얼는 강가를 걸어가다가 얼음이 탁 깨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그런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지도 않은 분이. 그건 뭔 말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건 뭔 말이에요? 정말 인간이 힘들고 극한 상황에 가면 지푸라기로 잡은 그런 이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의 이 본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알리면 됩니다. 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기도 제목, 이거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어렵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 못하신 분들도 안 어려워. 왜? 주여 안 해도 되거든. 혹시 여기 말 못하신 분 없죠? 말 못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알아요. 몸짓도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격식 기도학교가 안 나와도 돼. 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셔요. 다 가르쳐 줘요.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저도 가만히 보면 기도할 게 진짜 많아요. 가만히 기도할 게 보니 너무너무 많더라고. 저만 기도할 게 많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아요. 저도 건강해야 또 마지막 사역까지 다 마칠 거 아니에요. 또 영역이 있어야 또 교인들을 이끌고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영감이 있어야 또 말씀을 또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봐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죄종으로 하나님 삼으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눌리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지나왔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절대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나 혼자 살아온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도 여기까지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증인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와서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예산이 한 가정에 연봉도 한 가정에 생활도 1년에 3천만 원 성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1년 예산이 1,100만 원이 뭡니까? 1,100만 그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면 도와주셔야지.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 교회 왔다 거쳐가 이렇게 왔다가 신앙생활 1년에 다시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 그런 교회가 교인들이요 거의 100여 명 이상 가까이 돼요. 현재 여기 출석 안 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는 시간이 뭐 자녀들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 얼마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지금은 요즘에는 지금 제가 제일 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못해요. 지속적으로 좀 하다가 말고 좀 하다가 그래 운동을 잘 못해. 그래서 이거 운동 안 했다가 이거 죽게 생겼구나 이거 큰일 날 생겼구나. 그냥 힘이 있어야 운동을 하지. 그래서 참 이 목회를 하지. 운동을 한다 해도 말도 실수를 잘해.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틀리면 실수했구나 그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뒤에를 이제 뭐 지금 농봉철이잖아요. 다 추수하고 그런데 운동한다고 막 다니면 좀 그렇잖아. 또 자전거 타고 막 아이고 손가락이 아니 안 그러는데 개중에 하나라도 하면 또 혹시나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래 교회 이 마당 돌로 이쪽으로 돌아요. 이 뒤에 보면요 잔디밭이게 동글동글 해졌어요. 제가 돌아가지고 만보 그러면서 뭐 만보를 걸으려면요 천천히 조금 빨리 걸어도 1시간 40분 이상 걸립니다. 1시간 40분 뭐 하겠어요 만보는. 그쵸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때는 방법이 두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중직자들부터 이렇게 축축축축 기도를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기도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 깜빡 있더라고.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또 한 방법이 있는데 또 한 방법은 이제 운봉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운봉에서부터 이렇게 집을 이렇게 쫙 훑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래.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다 하겠어요? 여기서 강제상 기도할 때는 하지만 또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운동하면서 기도할 때는 못 하잖아요.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뭐라고요? 박재용. 응? 윤형수. 이 상태 장로님까지만 부를게요. 이 상태. 김유지. 유미정.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 쳐다보고 권사님도 쳐다보고 그래요. 제가 기분 안 나쁘죠? 안 나쁘다 그러잖아. 안 나빠. 왜냐하면 이거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간절 그렇게 이름만 불러요. 박재용. 그러면 이게 와 닿는 거예요. 박재용 장로님의 기도가 와닿아. 와 닿는 거예요. 간절함이, 애통함이, 소원이, 화대. 그러니까 이게 영이 하납되면서 어떤 데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팍 하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돌아요. 울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어가지고 정말 주 앞에 충성해야 될 직분자들이 또 안 나오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이 가정은 복을 주셨는데 이 가정이 복을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그런 복을 받은 것으로 잠깐 착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가는 게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가면 한 2시간 정도 계속 돌아가면 이름을 불러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해. 기쁨이 와요. 응?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져요. 응?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28년까지 200명의 성도와 새 성교를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그냥 마음속에 그거 아무것도 하자 막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깐 교회에서 잠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서 좀 일찍 잠을 제가 보통 2시 반 3시 정도에 일어나려고 주일날은 좀 일찍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상황이 또 다른 거야. 이게 상황이 마음이 또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해. 이것들이 벌써 초를 치고 왜냐하면 이 어둠의 영들이 생명체는 늘 바뀌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확 있다가 어떨 때는 어째요? 마음이 또 싹 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영이기 때문에 영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제 저녁 기도할 때와 그 사이에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놈들이 그래서 아침에 또 새벽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언제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한 번 평안을 주셨다고 계속 평안하냐? 그러진 않아요. 방금 말했잖아요.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고 다시 염려가 들어올 수 있어. 다시 걱정 근심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또 기도하면 돼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진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교인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협력하고 그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내하면 돼요. 인내하면 이제 믿고 인내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제 기도하고 믿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아멘 해봐. 이제 시작됐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으니 이제 일을 시작하시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인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마귀란 놈은 영적 존재잖아요. 이 마귀란 놈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싫어했나니까. 절대 안 좋아하지. 배 아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진짜 축복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배 아프거든. 마귀라는 놈은. 그러니까 그 축복을 못 받도록 딱 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역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한번 치고 싶은데 뭐를 치면은 또 웅할 것 같아서 제가 못 치는 거예요.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대부분 걸려 넘어져 버려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기도를 안 듣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도와달라고. 영어를 그것밖에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 눈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면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로 뒤범벅됐다는 거예요. 죄로 뒤범벅.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해. 빨리 아멘. 얼른 아멘 해야 된다니까. 이것은 아멘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봐. 입을 아멘 한가. 아멘 안 하면 아멘 해. 빨리 그렇게.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달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한다니까.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죄가 양심에 가책이 있고 그러면요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벌써 본인이 안 들어줄 것 같아.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이거 세 사람밖에 없네 이제. 근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 할지라도 딱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흐트러져 버려요. 마귀란 놈은 꼭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막 저주를 해도 안 돼. 이것은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 돼. 근데 딱 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에게 딱 가르쳐주고 가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근데 저들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바알에게라 이런 우상에 경배하면서 뭐를 하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 그래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탁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거예요. 비느하스가 칼을 들기 전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했으면 이걸 인내하는 가운데 반드시 죄와 싸움이 있어요. 그것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 저는 우리 준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여기 보면 두 가지 결과가 옵니다. 하나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새 일을 알려준다는 거.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축복이. 여러분 기도의 특권,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는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아니요. 네? 하나님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아멘. 이때는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요 별로. 그러면 넘어갈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흘려보낼게요. 마음껏. 여러분 축복은요 이 섬기는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섬김의 대상이 많아요. 예를 들어 물질 같은 경우도요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많이 어려운, 여러분 보면 주변에 보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아요. 얼마나 병든 사람 많아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치유의 전사를 보내주십시오. 손만 얹으면 낫게 해주시옵소서. 손 안 얹어도 예수 그리스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실제로 있다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실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는 기도가 뭐라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래.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왜요? 목청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거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여러분 교회적으로 그렇든 무엇이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이 올 때까지. 눈물이 그냥 왈왈왈 쏟아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할 때까지. 또 마음이 조금 불안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주야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쁨이 났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조국교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오세요. 이게 좀 하여튼 좀 빨리 하려고 계속 해도 지금 좀 안 되는데, 제가 이 찬양이 메이웨이커, 이거 웨이메이커, 이 찬양이 그 쉬운 찬양이 따라 부르기는 쉬운데 부르려고 할 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찬양팀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걸 믿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아멘. 주 경배해.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회복시키시네. 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들어봐.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 번만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세 번만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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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간절한 원하는 소원을 품으세요. 마음속에 어떤 것 좋아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 주여 주의 자녀들이 강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복을 주세요. 주여 복을 주세요. 주여 복을 주세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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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로샤마이 디디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소리를 주 앞에 내면서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 질병과 악한 것 가로막는 모든 담들은 무너지고 돌파되고 해결될지어다.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세기간을 통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